오늘은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제목 삼아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Work hard to get into rest. Work hard to get into rest.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저 서울의 명지대 심리학 교수였던 김정훈 교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노는 만큼 성공한다. 그 책에서 교수는 잘 놀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놀지 못하는 사람에겐 창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논다라고 하는 것은 잘 쉰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또 하는 일의 의미를 음미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쉼이 가져다주는 유익성이죠. 쉼이 가져다주는 유익성을 한마디로 창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놀지 않고 우리가 일만 하면 잠시 동안은 능률은 오를지 모르지만 창조성이 상실되므로 나중엔 다른 사람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쉬는 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레스트,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안식이 이루어져야 창조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것을 전쟁에 빗대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입시전쟁이라고 하고, 청년이나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뭔 전쟁? 취업전쟁. 오염이나 생태계 변화로 건강을 위협받다 보니까 질병과의 전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밖에 마약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부패와의 전쟁 등등. 전쟁이란 정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전쟁이 끝나고 안정과 평화 상태가 되어야 사람은 비로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쟁 같은 삶이 계속되면 인간은 미치거나 비정상적이 되는 겁니다. 안정과 평안이 와야 인간은 비로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대지로 먼저 우리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말씀대로 하면 믿는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6일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당연히 이 안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것이 그냥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를 다 이루시고 안식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안식 없이 일만 했다고 하면 인간은 일의 노예가 되었겠죠. 그러나 안식의 은혜를 통해서 인간은 일의 노예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안식을 통해서 비전과 동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독일의 정신과 유명한 의사인 페터 베르거 박사가 워커홀릭, 일 중독증이라고 하는 중요한 학설을 제거했습니다. 요즘 알코올 홀릭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일에 중독된 사람을 가리켜서 워커홀릭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워커홀릭. 이 워커홀릭, 이 일 중독증은 보통 3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일 중독에 걸린 사람은
일거리를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일하는 사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워커홀릭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일은 밖에서 하고 집에 와서는 쉬어야 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일을 집까지 갖고 들어와서 하는 사람, 이게 1단계. 그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 일에 중독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벗어나고파, 벗어나겠다고 그냥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휴가를 어떻게 좀 쉬려고 막 그러면서 쉬고 휴가를 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역시 일 중독에 걸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일 때문에 자기가 중독이 돼서 너무 힘들어서 몸과 정신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을요, 정신학자들은 제3기 환자라고 이렇게 아주 단정을 짓습니다. 이처럼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인간은 이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상실하고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일에 치여 살다가 보면은요, 몸도 망가지고 중풍에 걸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때에 따라서 시에 적절한 쉼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십계명 제4계명에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같이 한꺼번에 일주일치, 열흘치, 3일치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한 끼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루의 만나.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들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밥을 해먹기도 하고 떡을 해먹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은 꼭 하루에 한 번씩만 거둬들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일분까지 자기 가족 수보다 더 많이 거둬들이면 그 잉여분들은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엔 하나님께서 갑절로 만나를 내려줄 거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 것까지 2배로 거둬들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식일 날 먹어라. 그러니까 안식일 날 나가서 거두지 말고 안식일 전날 2배를 거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안식일을 위해서 그렇게 비축한 양식은 썩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것은 많거나 남으면 썩었다고 그랬잖아요. 신기하게도 안식일 전날 나가서 안식일 거를 거둬들여서 창고나 어디에 보관한 것은 썩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안식일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소중한 복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십계명에도 율법도 복음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소식,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인 겁니다. 뭐냐? 안식일에 쉬는 것을 위해서 양식을 몇 배로 주셨어요? 눈치 봐라. 2배라고. 2배로 주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장사하느라고 몸부림치는데 사실 그 별거 아닙니다. 주일만 되면 묵딱 걸어 잠그고 쉬는 분과 여러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주일 쉬지 않는 분과 문 떡 걸어 잠그고 쉬는 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안식일 지켜서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일주일에 하루를 주님 앞에서 안식하는 사람하고 일주일 내내 쎄 빠지게 일만 하는 사람하고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릅니다.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안에 충만히 경험을 하고
또 가족들하고는 따뜻한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안정된 조화와 인생의 기본적인 가정의 안정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럴 때 형성되는 것입니다. 깨지지 않고. 그런 과정에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아멘, 삶이 건강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이 없으면 이 모든 안정된 토대가 흔들리는 거예요. 개인이든 가족이든 안식이 없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으면 건강도 없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요, 가족관계의 평화가 깨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엄하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일하는 가축들도 안식일에는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인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안식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은 바로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법 문제에 앞서서 우리 개인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식을 통해서 몸도 쉬고 마음도 쉬는 거예요. 그 쉼을 나누면서 가족 간의 교류가 평화로워지고 하나님과도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의무감에서 억지로 하면은 그런 안식이 오지 않아요. 힘들어요. 자꾸 의심만 하게 돼.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안식을 누리면 평화가 오고 회복되어지고 큰 행복을, 삶을 이기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남바다 하나라도 더 가져야 한다는 강박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안식을 하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행복하게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불신, 믿지 못하는, 그래서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늘 강박적인 관념이 있어요. 일을 해야 돼. 돈을 못 벌면 큰일 나. 내가 일을 안 하면 난리나. 이런 강박관념. 그 강박관념이 자기 자신하고 가족들, 주변 사람들까지도 안정과 삶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안식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2배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것도 썩어 없어지지도 않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두 번째 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일과 삶이 고통의 현장이 된 것은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식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안식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믿으면 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맹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키워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 들어오지 못한다 이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게 막 바둥바둥거리면서 사는데 안식을 얻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안도 없고 힘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늘 다툼과 불화, 불평만 가득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 인생이 힘들까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세상이 미쳤다 그러고 너무 공평하지 못하다 그러고 막 부모님 탓하고 엄마하고 나라 탓하고 막 불평하고 늘 그럽니다. 짜증내는 인생을 삽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라고 했는데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결국 안식을 상실한 인간은,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을 뺏기는 거예요. 인간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부여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복의 근원 아니십니까? 아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뼈 빠지게 쇠 빠지게 힘들게 일을 해도 그 일이 인간에게 기쁨과 행복이 아닌 허무와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를 통해서 자기 실현의 행복을 누려가는 것이 아니라 일의 노예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거부한 사람들의 현실적 고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통해서 창조적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이런 거예요. 일을 내가 하기는 하는데 그 일이 내 인생의 바운더리를 확장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이 나의 삶을 가두는 벽이 되는 거예요. 그 내 바운더리 안에 큰 장막을 치고 그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속담에 장사 오래 하다 보면 사돈도 몰라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오직 돈 버는 데만 몰빵이 된 거예요. 돈에 미치 환장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 돈과 물질보다도 성공보다도 더 소중한 인간관계, 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일이, 그 많은 일이, 그 돈을 많이 벌게 한다는 그 사업이 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마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안식하라고 했는데 쉬지 않으니까, 안식하고 그날에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족들과 교제하고 평안을 누리고 사랑을 교제하고 그러라고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 내 삶에 파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안식을 상실한 인간에겐 삶과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야. 그 삶이, 일이, 내가 그 삶과 그 일의 노예, 그리고 병들어 고통받는 고통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을
바르게 누구에게 뺏기지도 말고 미루지도 말고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줬던 사례들을, 심지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안 지키면. 그럼 여러분 안식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대지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이런 안식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된 인생을 찾아오셔서 안식으로 초청하셨잖아요. 네가 지고 있는 그 인생, 그 짐이 너무 힘들고 버겁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어서 나의 안식으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너무도 잘 아는 유명한 우리 주님의 초청장이죠.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쉼이란 뭐냐? 바로 죄 때문에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죄에 빠진 범죄한, 그러면서 오는 염려와 불안 등등 모든 갈등을 하나님께서 해소시켜 주시고 참된 안심과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안식으로 어서들 오라고 초청하는 우리 주님의 초청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람들은 이런 주님의 초대장에 하나님 안식일의 초청에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이, 구세주인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했는데 뭐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뭐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주님의 초청에 답하는 거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를 앞세우는 굳고 완악한 마음을 열고 주님의 그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안식의 초청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초대입니다.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방법은 아멘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식을 누리면서 창조적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은 인간이 일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때문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이란 딴 거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기만 하면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안식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장사하고 일하러 나가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단순한 믿음의 삶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삶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믿음을 갖고 마음 놓고 쉬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 인간의 미련함이죠. 어차피 하나님이 다 먹여주는 거고 어차피 하나님이 다 살려주는 건데, 미련한 인간은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일해야 돼, 내가 안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안식하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일터로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목적입니다. 아멘. 뭐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은 안식일이 힘들고 괴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본 사람은 안식일이 휴식이고 회복이고 행복인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차가 수십 킬로를 달려가지고 전기나 기름, 오일을 다 소진하게 되면 어디로 가요? 충전소나 주유소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다시 다 만땅을 채우면 다시 그냥 붕붕 하면서 쌩 하고 달려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안식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주일을 여러분은 깨끗하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정말 가정도 좋고 내 몸도 좋고 정신도 신앙도 다 풍성하고 행복해집니다. 주일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발견하면서 자기 영혼이 맑아지거든요. 소성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주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 두렵다고, 그래서 억지로 주일은 꼭 나온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주일을 지키면, 안식을 하면 내 마음과 몸이 강건해지고, 또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더 확고해지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자신이 만땅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삶의 모든 짐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 그간 일에 찌들려서 보지 못했던 인생의 새로운 차원이 보이고 소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기쁨으로 넘쳐서 그간 보지 못했던, 잃어버렸던 삶의 소중한 가치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안식의 은혜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안식이란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 전부를 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원에서 몽골이다, 네팔이다, 필리핀이다, 더 제3세계다, 뭐 그런데 그 자원봉사 많이 가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도. 우리가 생각할 땐 참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봉사를 가는데 얼마나 고생해요. 정말 고생합니다. 그래서 안 돼 보여요. 근데 그들이 다녀와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됐다.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았다라고 한결같이 다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마음을 열고 은혜에 이끌려 순종했더니 고단한 그 봉사가 되려 안식이 된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안식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을 누리는 것은 믿음만 있으면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주일 성수할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안식할 수 있어요. 안식하면 다 회복되지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지 못했던 옛 습관을 버려야 가능한 겁니다. 옛 습관 그대로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안식을 누릴 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의 진미를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제임스 조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들의 휴식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휴식 습관. 저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책장에. 이 제임스 조셉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식은 당당한 또 하나의 업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고 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업무의 당당한 일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취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수단이 아니에요. 안식은 그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당당하게 안식하면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안식의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몸과 마음이 힘들고 삶이 피곤하십니까?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간에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식하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가 만약 안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니라고 엄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까지 이렇게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안식의 능력을 모르니까, 안식의 결과, 축복이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의 진가를 모른 채 살고 있으니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평안, 쉼, 회복,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은 생명의 빛과 능력과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날마다 훈련하십시오. 아멘. 힘쓰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참된 안식을 경험하시면서 나를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인생의 복됨을 누려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은 축복일입니다. 안식일은 회복일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